안녕하세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은 사랑과 영생을 얻는 귀한 보물의 길을, 그 지식을 풍성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귀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의 귀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 설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아듣고 흡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서 산 예배를 드리는 자와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단 간단하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7가지를 정리해서 짧게 주신 것을 읽겠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미와 찬양을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물의 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에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살아있는 심장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7가지는 성령님께서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은혜 받으러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싶어 하고 은혜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또한 예배를 모든 형태의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많이 받아야지,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목적으로 첫 번째가 돼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예배 우리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은 합당한 거고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은혜 받아야지, 혹은 내가 교회를 바꿀 때 이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받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요? 옮겨도 되나요? 혹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교회에 찾으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옮겼는데 이번 교회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적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가는 목적은 첫 번째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가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울함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함 속 안에서 은혜를 누려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가 맞다고 하셨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그 목적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간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인데 목적의 중심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야지, 나 은혜 받고 싶어, 이번 예배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야지, 그게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게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올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의 목적으로, 중심으로 중요하게 내가 목표를 세우고 교회를 나가고 예배에 나가고 새벽기도에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예배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대상은, 목적은 예배를 받아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배에 그 예배를 나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도 표현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내가 예배를 받는 거와 다름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는 목적으로만 대부분 나가는 거가 하나님께서 그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죽은 자의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가 은혜 받고 싶은 거는 맞는 건데 그게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갈 때에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또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주시는데 그 중에 예배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과 오붓한 데이트,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원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아버지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깨달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그 힌트도 아버지께서 주시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져 있는지 그런 거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의지를 갖고 일부러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로라고 본인이 의지를 갖고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에 가득 넣으셔서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거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나씩 여러분께서 소화하고 또한 주었을 때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가서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많은 그룹들이 있고 무슨 행사도 있고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도 하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화나서 교회에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더 이상 그 교회 못 나가. 그래서 교회 옮기고 목사님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 그래서 교회 옮기고 그런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아간다면 목적이 온전하다면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그러한 분란 속에 휘말릴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육이기 때문에 육에 가득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가기 때문에 육의 심령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의 눈으로 육의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룹을 리더하고 그룹에서 뭔가 함께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육이 올라오기 때문에 육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은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이기주의로 가득하니까 육은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성령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으로 교회를 가서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육의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죽은 예배를 드리는 죽은 자밖에 될 수가 없고, 또한 성도들끼리 교제함에 있어서 함께 헌신함에 있어서도 내가 있는 게 육밖에 없으니까 육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육에 있는 것들이, 속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자들이 갖고 있는 특기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은 해야 되고, 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육인 거 아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육으로 가득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영이 살아야 영과 영이 하나가 되고 통할 수가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인 나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영을 통해서, 속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부어서 영을 살리고 영을 키우면서 육도 치료하고 회복시키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육이 빡빡 살아있는 만큼 영은 더 열심히 죽고, 죽다 죽어서 사라지기 까지 하는 상태까지 가고 있음에도 본인이 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거야, 저번에도 은혜 많이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짐이 믿음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많이 주세요, 이렇게 떼쓰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육으로 가득한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똥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똥덩어리니까 아버지께서 똥덩어리로 보시는 거죠. 똥덩어리가 아닌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똥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앉아 있으니, 실제로 비록 목사님의 말씀이 산 말씀이 아니면, 그 죽은 말씀이면 죽은 말씀으로 그 상태로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주실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육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 거는 그러면은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도 은혜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지만 권리가 없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때에 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라도 영이 죽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지금 당장 죽어 있어도 그 죽은 그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깨어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그거를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비록 목사님께서 그 영이 죽었고 말씀이 죽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서 예배를 드리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령으로,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목자도 중요합니다. 목자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힘을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를 만난 양들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참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광고하는 데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헌금은 언제 드려요? 예배 끝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젠 제가 집에서 이젠 저희 친정 식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가서 정식 예배 드릴 때만 헌금을 가지고 갔었고, 집에서 제가 제 친정 식구와 예배 드릴 때는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친정 식구하고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제 헌금을, 그날 예배를 이제 드리는 시작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헌금을 예배 시작할 때 드려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옳다, 그게 원래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맞다 하시면서 설명을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말로 제가 그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말로 번역해서 설명하는 게 제가 언어가 많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면, 헌금은 목적이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거니까, 그리고 만왕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헌금을 먼저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찬양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는데, 그 예배는 왜 헌금보다 뒤에 되냐면, 순서가 예배에는 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에 오롯이 하나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육이 들어가 있고 이 죄인인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 대상이 목적이 딱 하나만 있는 헌금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 헌금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아주 가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작하러 모이면 앉아서 헌금부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젠 헌금 드리니까 이젠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뭐 사도신경도 하고 이렇게. 근데 아버지께서는 주기도문도 왜 꼭 끝에 해야 되니? 아버지가 주기도문은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모든 거를 압축시킨,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엑기스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도 예배 시작할 때 먼저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예배 드리면서 끝에 주기도문으로 또 마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도신경 먼저 하고 이제 주기도문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강구하는 거 있잖아요. 강구하는 거 그거는 육이래요. 육에 속한 일이고 사건이래요. 근데 그거를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 자녀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강구부터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그게 어찌 옳고 맞느냐라고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배 다 끝나고 강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교회에서 강구를 먼저 하고 예배를 시작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따라서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배 시작하면 강구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즉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거에서 한 부분이 이렇게 썩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기억나게 해주신 거가, 저도 강구가 있으면 말씀 선포하기 전에 강구부터 제가 먼저 선포했네요. 왜냐면 깜빡할까봐. 강구를 나중에 선포해야지 해놓고 잃어버린 적이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강구를 나중에 했는데 자꾸 잃어버려서,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제가 항상 강구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말씀 선포하고 강구할 게 있으면 나중에 해야 되는데 또 깜빡하고 강구 먼저 할까봐 두렵습니다.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강구 말씀 드릴게요. 강구 말씀은 기도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한국 일정 하는 동안에는 기도 모임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 모임은 요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 날짜로는 요번 주 토요일 날 11월 23일이 되겠고요. 기도 시간은 점심 12시 정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는
11월 22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기도 시간이 안 바뀌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시작하고, 동부는 밤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은 한국 시간을 맞춰서 비교하셔서 본인들이 기도 시간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만 지금 1년에 2번 바뀌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3월 달부터 10월 말까지는 기도 시간이 11시가 되고요. 11월 달부터 2월 말까지는 기도 시간이 12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썸머 타임이 시작이 있고 해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1시간이 짧아졌다가 또 늘어났다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2번 맞추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도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배 시작할 때 광고하는 거가 아버지 한 부분이 이렇게 섞게 되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 광고부터 늘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악하고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깜빡하지 않고 광고할 게 있으면 말씀 선포한 다음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이 종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많은 양들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양식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노아방주 여러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